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가 25주년 맞아서 우리가 이 온라인 교우 100명 만들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호제창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새벽 시간이니까 막 구호제창처럼 크게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한번 온라인 교우 100명 만들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라인 교인 100명 만들기 출정식 구호제창. 때를 얻든지 못 얻었지 복음을 전하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7월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6월 들어서 7월 월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안 들었는데 어제 제가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드렸던 것처럼 1년 중에 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이 됐다. 그래서 반이 됐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래서 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심에 이렇게 성경책에 이 장절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신구약의 중심은 무언가. 그래서 시편 117편을 좀 보고 또 신구약 성경의 중앙에 있는 절은 또 무언가.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장은 어떤 것인가. 신약에서도 또 중간에 있는 절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장은 또 어떤 절과 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게 신약 성경 100장이다 라고 하면 50장 51장이 중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은 또 쉽게 말하면 한 2000절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절 중간은 1000절 정도 되는데 그것이 또 장과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중앙이라는 게 전부 다 나름대로 다 다른데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장에 대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러다가 오늘은 이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다 하면 곧이어서 추수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 정리하고 심판하시고 알곡은 곡간은 우측 정의는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하는 지옥의 불에 던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름이 되어지면 가을의 추수가 되어진 걸 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 무화과 나무를 한번 봐라. 잎허리가 나고 줄기가 나오면 여름 때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 가까운 데를 알아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이 나고 잎허리가 나면 했는 것을 바라볼 때 아직은 잎허리가 나고 순이 나오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이지 아직 재림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졌다고 잎허리가 나고 순이 나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열매를 아직 거기는 뭐가 없냐 하면 순이 나고 잎허리가 나와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았지만 아직 열매는 없단 말이에요. 예, 열매가 되어지고 나면 추수가 되어질 텐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열매가 작년에 제가 9월 달에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협정을 맺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의 하나하나가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추수할 때도 똑같잖아요. 다 잘 알잖아요. 그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곡식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꼭 있습니다. 열매가 맺고 나면 가을 햇살이 아주 따갑게 내리쬐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이고 과일들이고 아주 맛있게 익게 만듭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맛있게 익을 수 있는 이 때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걸로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맛있게 익을 때 그 다음에 추수가 되어지니까 이 맛있게 익을 때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는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두 번째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이 때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 노아 홍수 때를 얘기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똑같이 심판이 곧 오는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즐기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태평성대가 온다. 과일이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것이 햇빛이 내리쬐어서 잘 익을 때 그때가 뭐냐 하면 태평성대다. 그때가 노아 홍수 때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뭐하고 그럴 때다. 그때는 사실은 뭐냐면 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딱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졌을 때 잘 익을 때는 그냥 그거 한 일주일, 2주일만 햇빛 쨍쨍 내리쬐고 잘 익고 하면 금방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훅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지금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때와 같은 기도하고 깨어있는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30절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 시간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날짜가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소리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됐다 내려가자 이러면 이제 예수님 보고 그러시면 이 천사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나팔 부르고 하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과 이 사람들은 항상 뭐냐 하면 이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고 그 때와 그 때와 그 날과 때 이때다 그러면 그거는 100% 이단이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지나갔지만 92년도 10월 26일 날 다미 성교에 예수님께서 10월 26일 날 재림한다고 8월 달에 온다 그랬다가 연기하고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또 연기하고 그 연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8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92년까지 갔었는데 그런 몇 년도 어느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너희는 그때를 숨길 수 없다. 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그랬지 그 지식적으로 어느 때다 몇 년도다 며칠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졌고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한다 그래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목사고 또 예수 믿고 하니까 무당이라든지 귀신에 충만한 이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경험을 못 하잖아요. 더더욱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랬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큰아들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화요일 날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그때 이틀 동안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귀신 충만한 이 사람들이 귀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가 훨씬 정말 귀신에게 잡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귀신에게 잡혀서.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뭐냐 하면 사단에게 잡히고 그쪽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보다가도 더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하면 착각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마지막에 굳건히 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하늘나라로 갔다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타국으로 간 주인은 꼭 돌아온다라는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까지 3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타국으로 간 주인은 꼭 돌아온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주인에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라. 이 세 가지를 주인이 당부하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세요.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뭘 주고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세 가지를 해줬다. 권한을 줬다. 그 다음에 사물을 줬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일할 거리를 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깨어있어라. 새벽에도 깨어있어라. 그래서 36절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세 가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면서도 권한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한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 능력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시면서 사물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일을 주었다 이 말. 일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25년도에 통해서도 온라인 교우 100명 만들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너희 주인이 올 때 잠자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깨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7절 주님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만 국한되어진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에게, 주의 종 몇 명에게, 헌신된 몇 명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불신자에게까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 불신자들까지도 주님 그날을 보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죄에 대해서 깨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죄짓기에 몸부림을 칩니다. 전 세계가. 죄짓기에 몸부림을 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신앙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섬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도록 사무 일을 맡기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위가 곧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는데 신앙으로도 그것을 보고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으로 깨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하셨듯이 충성되어진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